오늘은 큰 은혜를 받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뭘로 유명해요? 7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죠. 7귀신이 들렸는데 7귀신이 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럼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 귀신, 군대막에 들렸던 사람이죠. 예수님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 군대라 그랬습니다. 숫자가 많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게 나오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에 7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들과 함께 이 부활절 사건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은 3명이었어요. 3명이었습니다. 세 여인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 두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누구만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나준 사람,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은 메시아를 잉태한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했죠.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2장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알리고 네가 이제 이 세상을 구하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한 복을 받은 여인이었다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복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제일 복된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메시아를 잉태한 이 예수님의 어머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인류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막달라 마리아다. 이 두 여인이 가장 복된 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한번 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잠깐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에게도 찾아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는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자, 7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죠? 마귀는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예? 마귀는 사탄,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는 뭐라 그래요? 루시퍼라 그래요. 루시퍼. 예, 루시퍼. 근데 이 마귀가 있고 마귀가 타락할 때에 마귀와 함께 군단급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은 혼백이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은 없다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을 옛날에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알아먹으니까, 그러나 이게 많은 폐해를 준 것도 사실이에요. 이 귀신을 마치 죽은 사람이 죽어서 돌아다니는 혼백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이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줬어요? 나 없다. 나 존재하지 않는다. 야, 이놈아,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사탄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딨냐? 이런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사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데리고 놀기가 쉬워요. 예? 자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죄짓게 하는 방법은 자기는 없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탐욕과 욕심을 막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막, 그죠? 탐욕과 욕심 때문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또 막 미운, 증오, 갈등, 이런 것들을 막 마음에 심어주고, 음란, 폭력, 이런 마음을 막 우리 마음에 심어줘서 죄를 짓게 하죠.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 자기가 왜 그런 나쁜 행동을 했는지를 몰라.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안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게 가장 마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역사를 해요. 예를 들면 진짜 귀신,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그랬어요. 가짜는 뭐예요? 공부해가지고 점치는, 공부해가지고 무당하는 사람은 얘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 귀신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무당짓하고 점쟁이 하는 사람이 진짜 백이 무당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장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무당과 점쟁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장악을 해가지고 때로는 자기의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두렵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괴롭혀.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하는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마귀가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가 아예 그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7 귀신이, 예?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 7명의 귀신이 장악해가지고 그 여인을 괴롭혔으니까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 살았겠죠. 귀신 들린 모습이 바깥으로 다 알려졌겠죠. 요새도 보면 막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보면 막 심각한 우울증, 불안증 막 이런 게 시달려가지고 벌써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요.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하니까,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새 귀신 들려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정신분열하고 귀신 들림과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많은데 참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영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래서 새 인생을 찾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무당이 말하기를 당신은 신 내린다, 무당 내린다, 이것을 거부하면은 죽는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걱정을 하는 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 한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조그만 방에 모여서 구역예배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권사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신권사님이라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산동네에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낮에 그 조그만 방에 많은 사람이 여러 명, 7, 8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그 권사님의 눈을 딱 봤는데 그 눈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서 쓰러졌어요. 제 어렸을 때인데. 기절을 했어요. 예? 그리고 좀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무당이 춤을 추면서 집 문 바깥으로 나가는 꿈을 꿨어요. 그 무당이 쫓겨나갔어. 신내리려다 쫓겨나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인생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어.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신비한 얘기냐. 근데 진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귀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7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 군대 마귀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를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 인생을 찾게 됐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부터 자기 인생을 다 은혜 갚는 일에 씁니다. 여러분, 은혜를 크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큰 신세를 지고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그분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분의 은혜 갚는 일에 이렇게 더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더 쓰게 되고 기도도 더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큰 은혜를 받으면 큰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제 좀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은 누가복음 8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자,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는 뭐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다 놓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13명. 3명만 돌아다닐 때 13명인데 이 제자들하고 그분들이 하루 3끼 먹고 잠자고 돌아다니는데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났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 비용은 누가 냈을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뜨려 줬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딱 기적을 행해서 돌멩이로 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악귀를 쫓아내주고 병고침을,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귀신 쫓아냄을 받았어요. 귀신 쫓아내 주셨고 또 병을 고쳐 주셨고 그런 여인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7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도 있었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준 사람들. 이 여인들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선교사에 가는데 다 자기의 소유로 어떻게 했어요? 이 비용을 댔다는 거예요. 이 비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이 여인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 큰 은혜를 얻은 다음에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다 그 비용을 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뭘 강조? 7귀신 들린 7귀신 들렸었는데 주님이 쫓아내 주셨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완전히 그 요새로 말하면 정신과 의사가 보면 정신분열증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으로 너무나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됐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벌써 그때부터 자기 소유 재산이 좀 있었나 보죠. 그 자기 소유로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죠. 드리면서 살았어요. 헌신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고통 중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으로부터 해방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을 다 지원했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헌신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 제자들 중에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제자 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그 나머지 누가 있어요? 여기 여인들인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은 3일 후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장사를 제대로 지내드리지 못했잖아요. 급하게 막 안식일 전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두 여인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장사 지내드리려고, 제대로 장사 지내드리려고 그 향료를 가지고 그 새벽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사람이. 예?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그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왔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도 믿지 않았고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거 이상하다 그러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네?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없는 걸 보고 맨 처음에는 부활했다고는 생각 못하고 울었어요. 걱정을 하고.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 나타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자기의 모든 걸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도 많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있는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조건 같은 것에는 관심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봅니다. 순수한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보세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네가 이제 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돼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학문을 갖췄느냐, 네가 얼마나 자질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기 전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뭐 지식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달란트가 많아도 그렇게 재능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무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걸 하나님이 보충해 줄 수 있어요. 보충해 줄 수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일 가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들여서 섬김으로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와서 말한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고 같이 찾아갔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같이 찾아가서 무덤에 보니까 없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어디가 어떻게 된 거지? 그것도 시체가 없어졌는데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요 맨 처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물론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 날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부활은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건 믿었죠.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지만 그러나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한 종교와 철학과 사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종말이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는 한가운데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맨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현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싸웠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누가 여기서 제일 권세자가 되느냐? 예수님은 왕이 될 테니까. 예? 유대 신학에서 메시아는 왕이에요. 저하고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니까 그럼 누가 영의정하고 국무총리하고 누가 부총리하고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심지어는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찾아 우리 아들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까지 부탁까지 했습니다. 엄마까지. 그 열기를 보세요. 길거리에서도 항상 그거하고 다퉜다 그래요. 성경에. 왜 그럴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관심은 현세밖에 더 있겠어요?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예?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그러니까 맨날 뭐만 관심 있어요? 현세만 관심 있지. 현세만. 이 땅에서 얼마나 돈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하느냐, 그죠? 예? 얼마나 세상을 많이 즐기느냐, 그거밖에 없잖아. 입으로는 자기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 행동으로 사는 걸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 부활이 없다면 뭐라 그랬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죠. 부활이 없다면은 나도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예? 난 돈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아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나도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인간의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 땅의 것들을 누림으로써 쾌락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그래 오케이. 부활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부활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을 믿지 않고 뭐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은 삶을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제자들처럼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거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땅의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제 주님께 파송을 받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십자가에서 처형하겠다고 협박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십자가 매달아 죽는데 그리고 순교했다래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핍박을 받다가 목이 잘려져서 순교했죠.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습니다. 정치범들이 평생 갇혀 살다가 죽은 반모섬에 갇히기까지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빌립은 라오디게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마니아까지 가서 전하다가 순교했다. 도마는 인도 남부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 원주민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왕에게 도끼로 맞아서 죽었다 그래요. 순교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쓸려 죽었다고 합니다. 시몬 역시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질을 당해서 죽었고 다데오도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이야기. 이 기독교 전승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사도 요한도 반모섬까지 끌려갔었죠. 모든 사람이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을 믿기 전에는 오직 관심은 이 땅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먹으려고, 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이 그런 거죠.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얻어먹으려고, 나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막 그거밖에 더 관심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된다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의 목숨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신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아침에 공부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큰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더욱더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한 목숨 다 바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